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마태복음 산상 수훈 가운데 팔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5장 배우고 3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배웠고, 오늘은 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애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겪는 아주 그 큰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 겪으셨을 겁니다. 연세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사랑하는 자, 특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큰 슬픔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 슬픔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특히 팔복을 제가 설교로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점 하나는 그가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 하나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또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인 면면에서는 죄가 없다는 것,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또 말씀하시고 먹고 피곤하셨고 슬퍼하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체험하시고 또 이루셨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인간으로 계실 때 슬퍼하셨거든요. 그 애통이 예수님한테는 있었어요. 오늘 또 배우는 온유가 있었고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배울 긍휼함이 있었고 마음이 청결했고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직접 예수님은 체험하셨고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이렇게 애통할 때는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와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것들 역시 부와 권력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추구해야 한다. 연애와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권태와 호에 빠진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참고 절제함으로써 즉 쾌락과 즐거움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가혹한 반대를 인내함으로 우리 안에 위로와 참 기쁨이 오게 된다. 사람이 말이죠, 이런 그 슬픔을 겪게 되면 또는 이런 것들이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또 이런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어떤 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즐기게 되고 또 여자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세속의 쾌락과 즐거움을 내가 체험하면 이러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슬픔이나 자신의 이러한 애통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육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우리 네 가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자신의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참여하는 자. 둘째,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속한 근심을 하는 자. 셋째,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 있는 자. 넷째, 구원받을 믿음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자이다. 실제 그 애통하는 자는 이런 자야 된다. 그 슬픔을 피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참여하는 자가 정말 애통하는 자의 복,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위로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같이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하려는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심어져 있다. 이 욕망에서 많은 악이 나온다. 박해, 적대감, 전쟁, 살인, 마치 유대인들이 땅과 민족을 정복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하지 않고 싸운 것이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신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전쟁이 아닌 온유로 물질의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덕은 자석처럼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신하들이 그들의 군주를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네, 여기까지요.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지배하라는 그 욕심은 다른 사람 위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욕망에서 많은 악이 사실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고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대의 많은 왕들이 어땠습니까? 다른 민족 정복하고 전쟁하고 했지만 하나님 손에 의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어떤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뭔 줄 아세요? 국기 대부분 아시죠? 어떤 모양이지?
이스라엘 국기에는요 별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별이거든요. 이 별을 무슨 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국기.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이 뭐냐면 다윗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힘도 있고 백전백승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장군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 다윗의 그 온유함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쫓겨나거든요. 쫓겨날 때에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떠나서 쫓겨납니다. 그때 다윗을 엄청나게 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내가 저 자식 가서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띠고 떼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죽이려고 맨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2번의 저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옆에 부하들이 죽여야 됩니다. 안 죽였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통해 뭘 깨달았냐면 그 온유함이 주의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온유함이 아닌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께서 주신 온유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러한 온유로서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안 당한 사람이 아마 여기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억울한 일 당해요. 어떨 때는 막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복수한다고 우리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입니다. 이 덕은 자석처럼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자석은 쇠붙이를 막 끌어당기죠. 가만히 있어도.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끌어당기게 되고 신하들은 군주를 사랑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다음과 같은 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쉽게 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 둘째, 부드럽게 인내하는 자. 셋째,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나타내는 자. 넷째, 고요히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 지시를 따르는 자. 다섯째, 진실로 겸손히 자신의 위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 자. 여섯째, 화를 부드럽게 참는 자. 일곱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온유한 자가 뭐라고 했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원문에 보면요, 그들이 땅을 소유할 거다 아니면 그들이 땅을 갖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호랑이는 동물의 왕입니다. 네. 그런데 토끼는
이 동물 세계에서 보면 가장 밑에 있는 포식자들의 밥이 되는. 그래서 사실 토끼가 많습니까? 호랑이가 많습니까? 토끼가 훨씬 많아요. 제가 독일에서 가서 참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제 기숙사가 이렇게, 우리 학생 기숙사 굉장히 큰 기숙사였는데요. 다 잔디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숙사 잔디에서 토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토끼가 뛰어놀아요. 근데 어디를 가나 그렇게 토끼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호랑이가 사실 지배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가장 힘이 많으니까. 근데 호랑이는 지금 멸종 단계에 있고 토끼는 계속 번식 단계에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순하고 온유한 토끼가 세상에 더 많이 살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결국은 힘센 사람이 세계를 다 지배할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세상에는 힘센 호랑이가 많은 게 아니고 그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힘이 없어 보이는 토끼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게 손해볼 것 같고 진 것 같지만요, 결국 온유한 것이 결국은 이겨요. 특히 우리가 세상 살 때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욱하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 그것은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화가 나면요, 물을 드세요. 물을 드시고 바로 마시지 말고 한참 물을 입에 갖고 계세요. 입에 갖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조금씩 입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화가 조금 사라져요. 두 번째,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밤에 화가 났어요. 절대 저녁이나 밤에 화나는 것은요, 내지 마세요. 그것은 본인한테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냥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시면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화내가지고요, 결국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혈압 올라가죠. 피도 탁해지죠. 잘못하다가는 화내가지고 넘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는 내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 잠언에도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무엇보다 용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정말 온유한 것.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다윗이 가졌던 그런 주님의 온유함이 바로 여러분의 은혜가, 그런 온유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제가 좀 프린트에 제가 잘못 썼는데요. 마지막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데 가장 소홀한, 가장 소홀한, 이것은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잘못 제가 썼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데 사람들의 금식을 누가 좋게 생각하겠는가, 그렇게 하시고 가장 소홀한, 이것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말함. 바리새인들은 겉모습과 몸만 위해 다른 종류의 금식을 말씀하신다. 즉 풍성한 식단을 하더라도 여전히 은밀하게 금식하며 맛있는 음식보다는 소박한 음식을 선호하며 먹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며칠 동안 금식하고 그 후에는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데 사람들의 금식을 누가 좋게 생각하겠는가. 또한 이들은 경건에 줄이고 그들의 모든 행위로 경건에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경건하게 이끌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전파하고 권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마귀와 분노를 자아내어 스스로 괴롭게 되어 거룩한 십자가 가까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전혀 시험을 받지 않게 된다. 네. 자, 이 의에 대해서요.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런데 이것을 막 나타내거든요. 나는 정말 의를 위해서 이렇게 줄이고 있다. 굶주리고 있다. 나는 의를 위해서 이렇게 배고프다.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의가 아니다. 풍성한 식사를 하더라도 금식할 때는 은밀하게 해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금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또 하나님께 대한 이런 충성과 봉사를 은밀하게 하시는 분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지난번 제가 임직식 할 때에 우리 은희건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는 2가지 꾼이 있다. 하나는 말꾼이 있고 하나는 일꾼이 있더라. 그분이 40년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그예요. 어떤 사람은 말 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은 않고 막 말만 해요. 우리 교회는 다 일꾼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우리 교회는 다 일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행함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금식도 2번이나 하고 일주일에 2번 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지만 금식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썩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먹을 건 먹고 그래도 은밀하게 금식을 해라. 또 맛있는 음식보다는 소박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결혼식 가면 우리들이 먹고 싶은 욕망이 많이 억제하기 힘든데 억제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은요 며칠 동안 금식해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흥청망청 또 먹어요. 금식 못했으니까 막 채우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금식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의 라마단이라는 그 금식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금식을 해요. 근데 해가 지면요 금식이 풀려요. 굉장히 그 재미있는 금식이더라고요. 그 라마단 기간이 이제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그 거의 사순절 그 기간이 또 라마단 기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식은 정말 은밀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게 이것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굶주리는 것도 참 좋은 체험이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억지로 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금식 기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굉장히 건강에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식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하세요. 예를 들면 난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아침만 3일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3일 해서 괜찮으면 하루 한번 해볼까? 하루하고 괜찮다면 나중에 또 아침만 일주일을 해봐야 되겠다. 아침 일주일 금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괜찮으면 뭐 이틀을 한다든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셔야지요.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건강에도 어렵고요. 힘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금식하고 나서 섭생을 잘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녔던 그 70년대요. 이상하게 40일 금식 기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이경환 목사님,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전혀 알리지 않고 저는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한번 갔는데 집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아주 잘 하셨어요. 근데 저희 선비 가운데 한 분이 여름방학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2학기 되고 나서 그분을 봤는데 사람이 완전히 건강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40일 금식하고 섭생을 잘못해가지고 몸을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금식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뭐 여러분 가운데 뭐 40일 금식 기도할 일은 없었겠습니다만 하루를 하건 3일을 하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니까요. 상당히 조심해서 하시고 또 그렇게 금식 기도하신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제가 같이 금식은 못합니다만 그때 위에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식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굉장히 큰 영적인 그 전투를 하러 나가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경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모든 행위에 경건에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경건하게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말씀을 전파하고 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경건에 굶주린 사람들은 마귀와 분노를 자아내서 본인이 굉장히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요 복이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앙의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굶주름 있는 곳에 그들은 시험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목마른 자다. 둘째, 하나님의 의가 생활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다. 셋째, 거룩한 요구를 바라는 자다. 넷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각한 기가를 느끼는 자이다. 다섯째, 새 생명의 영적 요구를 구하는 자이다. 여섯째, 영적 식욕이 왕성한 자이다. 여러분,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목마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갈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굶주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오늘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